시편 44편은 개인적인 기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위험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국민적인 기도의 시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시편 44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44편에는 종일,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생각은 뭐냐면요, 2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보시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나간 날들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의 오른팔이, 주의 오른손이, 주의 얼굴 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로 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대적을 다 누르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늘 6.25가 다가오면요, 잊지 말고 상기하자라는 말을 늘 달고 다녔습니다. 그건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상기하면서, 그들은 늘 예배 백성이니까 예배할 때마다 이 시편 44편을요 온 공동체에서 공중 예배에서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4편은요 예배, 공중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러한 내용이고, 오늘의 마지막 8절에 가서 보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고 감사라고 이 시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결국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6.25 전쟁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의 평화와 또 민족의 통일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벌써 65년 됐지 않았습니까? 민족 최대의 비극인 동지역 상장의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점점 그러한 기억들이 없어지고 그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 시편 44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지나간 날들의 과거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44편 1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전해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구속의 은혜를 회고해 볼 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이러한 일들이었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근대사의 역사가 세 가지라면, 첫째는 일제의 압박에서부터 우리는 해방,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전쟁, 6.25와 같은 사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60여 년 지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은혜의 역사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역사,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증거하시고 이웃들에게 전도하시는 귀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의 모든 내용이, 간증의 모든 내용이, 오늘 기록된 고백의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의 손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습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백성인데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백성들을 깨트리시고 빈 땅을 만드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퍼티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1절, 2절, 3절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차지함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편팔이, 또 하나님의 손이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을 짓밟고 날마다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은 기록합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게 다 우리 자손들과 그 후손들에게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고 고백하는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더욱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증거해야죠. 모진 탄압에서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극도의 가난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여기에서 반드시 전에 역사하셨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멈춰 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 주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의 하인들입니다. 종들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높이면 우리는 그의 다 신하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 가지예요.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얼른 아버지에게 달려가야 되고, 얼른 주인에게로 달려가야 되고, 얼른 왕에게 달려가야죠. 전에도 나를 건져주셨던, 전에도 나를 환난에서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주님께 달려가시고, 환난과 곤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왕 대신 주의 손이, 하나님의 편팔이, 하나님의 놀라운 얼굴빛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기념하면서 찬양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옛날 65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적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나를 많은 영적인 또 육적인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모든 이들 속에 여전히 대적을 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전쟁, 6.25 전쟁을 기념하는데 여러분 전쟁의 역사 가운데 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 마음에 담았던 눈에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 가운데 이제 시작이 흥남 철수작전 아닙니까? 1950년 12월 15일서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열흘 동안 9만 8천 명의 피난민들이 우리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도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그때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현봉학이라고 하는 의사기도 하고 박사기도 하고 교회에는 장로이기도 한 분입니다. 미국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감리교 선교사였던 윌리엄스 부인이 이화여대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이 사람을 자기 고향으로 돈을 다 노자를 대갖고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버지니아주 주립대학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세브란스에 와서 의사 노릇을 하는데 이는요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군의관으로 전쟁에 28살 때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는 해병 1사단 그 사단장이 손정도 목사님 아들인데 배석을 해병대 군의관으로 배석을 받아요. 근데 같이 해병대 찝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던 해병대 장교가 당신은 통역하는 일에 더 쓰임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즉석에서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이라고 하는 일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의 부관이 돼서 그 일을 통역하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몬드 장군이 얘기합니다. 당신 도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전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다녔습니다. 알몬드 장관이 깜짝 놀랍니다. 나도 버지니아 출신인데 아주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측근 참모로 보직을 이루게 됩니다. 흥남 철수작전을 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봉학 장로님의 알몬드 장군을 설득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요. 여러분 9만 8천 명을 피난했어요. 맨 마지막 배가 그 영화의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빅토리오인데 한 많이 타야 2천 명 타는 그러한 배입니다. 그런데 거기 피난민이 14,000명이 탔습니다. 그때 부관이었던 그러한 그 대령 하나가 얘기하기를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는 무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기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라면 그 부관이었던 그 대령이 그 폰이라고 하는 대령이 무기는 새로 만들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설득하게.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기도 버리고 함정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버리고 사람을 14,000명을 태웠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알몬드 소장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하면 그 동네 가서 공부하게 하고 감리교 선교사가 그리로 유학을 보내게 하고 그 사람이 우리도 그렇지만 동양 사람이라면 벌써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즉석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흥남 철수작전 때 흥남군청 농업계장이었던 문형룡이라고 하는 이가 같이 배를 타고 나왔는데 그 이가 거제도에 피난와서 낳은 아들이 문재인 씨래요. 문재인 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한 배에 14,000명이 탈 수 있고 98,000명이 열흘 동안에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목사의 아들인 현동학 장로님이죠. 돌이켜보면요, 난 소아마비를 알았으니까 난 군대 안 가도 돼. 난 미국까지 갔다 와서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잃어버릴. 그러나 그가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 사람이 28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었다면 아마 거기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피난민의 대열에 껴서 그 사람의 후손들이 지금 대부분 경남 지역에서 삶을 이루며 살아나갈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시련 가운데도 두게 했지만요, 다양한 열린 세계를 향하여 또 모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나갔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 부산 분들은 그런 걸 더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교류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서 지금 세계에 우리 선교사들이 28,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한 여자 선교사가 청년 하나를 자기의 고향 의과대학에 보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면 오늘도 이 열방 속에 28,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똑같은 윌리엄 부인과 같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은혜의 물결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쟁통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난 가운데도 구원하셨고 일제의 핍박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려면요,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리석어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8절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공동체 속에 우리나라에 행하신 놀랍고 크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98,000명이 살았다가면요, 그와 그 후손들은요, 오늘도 현동학 청년 하나, 기독교 신자 하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고 그가 밤새도록 번민하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인들, 이 흥남의 부두에 펼쳐있는 저 사람들이 다 박해와 핍박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피난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할 때 오늘 본문 8절 앞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면요, 용한 의원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다면요, 그 사람은 그냥 종일토록 그 의원을 자랑할 거고 그 어려움을 얘기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해야 될 거고,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난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중에는요,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야, 허탄한 자랑이 뭐 허탄한 자랑인지 그게 뭐 악일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이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거다. 내가 전에는 삶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자랑합니다. 용맹을 자랑합니다. 부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니라. 이것을 기뻐하노니 나 여호와니라 하죠. 그러므로 돌이켜보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직접 전쟁을 경험한 세대, 여러분이 입으로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요, 이대에 끊어지고 말아요. 그냥 옛날에 가난했던 얘기,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옛날에 모자랐던 얘기, 그런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진짜 왕의 신하라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종은요, 열심히 일하고 모든 공을 주인에게 돌리는 게 바른 종의 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의 신하로 내가 전승,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룬 게 아니라 왕께 모든 영광과 면류관을 돌려야 그게 신하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지혜를 숭상함이 어찌미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로마서 1장 21절 22절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냐고, 오늘도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르나이다. 토색불이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별게다 감사. 나는 이렇게 금식했고 나는 이렇게 구제했고 나는 이렇게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자랑에 꽉 찬 세리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특별히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간을 지내시면은요, 전쟁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뭘 했습니까?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멀리 가서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이 한 주간 전쟁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탄한 자랑과 명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장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또 우리가 전쟁과 또 우리가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의 역사로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강대국이 되게 하셨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허탄한 자랑으로 어리석은 날들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일시적인 소유를 남 앞에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나니 주여, 은혜로 우리의 날들을 구원해 주신 걸 증거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자손과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교육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나니 전쟁과 난리와 가난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상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왕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내 어려운 모든 일들이 전에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합시다.